오늘도 저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제목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것도 참 잘 알려진 비유 말씀이죠. 탕자의 비유가 토끼와 거북이만큼이나 잘 알려졌다면, 또 지난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흥부와 놀부 정도 된다면,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선녀와 나무꾼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먼저 비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일이 없어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퇴근 시간 6시, 일당 10만 원, 사람들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오전 9시에도 나가서 사람들 데려왔고요, 12시, 3시에도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퇴근 시간 6시, 딱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5시에 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온 거예요. 이제 퇴근 시간이 되어서 일당을 나눠줄 때가 되었습니다. 제일 늦게 온 사람, 딱 1시간 일한 사람들한테 먼저 일당을 주는데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먼저 온 사람들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야, 저 사람한테 10만 원이면 우리한테는 얼마를 줄까 했는데 웬걸 자기들도 똑같이 10만 원만 주는 거예요. 열받아요. 아니 주인 양반, 아니 우리가 일을 해도 좀 몇 시간을 더 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줍니까?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아니 당신하고 나하고 10만 원 주기로 약속을 해서 줬을 뿐인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요? 이해가 돼요? 아, 이해 안 돼요. 열받는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도대체 이 비유가 무슨 뜻일까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부터 알아봐라?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 언제,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를 먼저 따져봐야 비유의 올바른 의미를 알 수 있다고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누구에게,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연구하다가 보면 아주 독특한 형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비유를 말씀하고 난 직후에 하신 말씀이 똑같다는 거예요. 먼저 비유 직전에 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비유 직후에 하신 말씀도 한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걸 표로 정리해 볼게요. 세 개를 합쳐서요. 제일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맨 위, 그 다음 이제 맨 아래가 나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신 다음에 곧바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셨고요, 그 비유가 끝나자마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방식을 신학적으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샌드위치가 어떻게 생겼어요? 아래 위 똑같은 빵이 있고 이 빵이 속재료를 아래 위로 감싸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비유가 그렇다 이겁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하는 것을 지금 똑같은 말씀이,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되리라 하는 말씀이 지금 아래 위로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걸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요. 이 샌드위치 구조에서 비유의 역할은 뭐냐면 제일 처음에 나온 말을 설명해주고 보충 설명해주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어떤 말씀을 설명해주고 강조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그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 쓰여진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준다고 봐요. 얘들아,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돼. 옛날에 어떤 나무꾼이 있었는데 이 나무꾼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그만
도끼가 연못에 빠져버린 거야. 그때 산신령이 나타났지.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가 네 도끼냐? 아니요. 은도끼가 네 도끼냐? 아니요. 그럼 이 쇠도끼가 네 도끼냐? 네. 너 참 정직하구나. 이 도끼 3개 다 가져라. 잘 들었지? 그래서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샌드위치 구조예요. 제가 나무꾼 이야기 뭘 강조하기 위해서 썼죠? 뭘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오늘 이 비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내리라. 이걸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비유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비유에서 핵심은 그 말씀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거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말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 말 언제 씁니까? 한 권사님이 계신데 어느 날 얼굴이 붉게져가지고 저한테 오셨어요. 이 권사님은 우리 교회 다니신 지가 30년이 훨씬 넘으신 분이에요. 젊었을 때는 봉사도 충성도 열심히 했지만 이제 연세가 들어서 눈에 드러나는 봉사는 못 하셔요. 어느 날 교회에 오셨는데 한 교회에 등록한 지 한 1년이 채 안 된 세 가족이 안내를 서고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을 보시더니 그분이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지요? 등록하실래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 권사님 오셔가지고 얼굴이 펄개지더니 아이 참,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더니 아이 참. 이 권사님 궁금하지요? 누군지. 저희 어머니일까요? 저희 어머니실까요? 아니, 빛나교회 1호 신자인데. 우리가 보통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안 하면 너도 뒤처질 수 있어. 과연 예수님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아, 너 열심히 해야 돼. 너희 열심히 안 하면 너희도 얼마든지 뒤처질 수 있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봐봐.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아니, 여기서는 먼저 온 사람들이 지금 화내고 있다니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즉,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되리라, 이 말씀은 열심히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뒤처진다, 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말씀 역시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를 봐야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 말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왔던 놈하고 좀 다른 놈입니다. 선한 선생이여,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켰습니까? 어떤 계명이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들 다 지켰습니까? 그러면요, 제가 다 지켰지요. 저는 평생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요, 지금 당장 가서 당신의 재산을 다 팔아. 당신의 몸과 같은 이웃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시지요. 예?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쉬울 것이다. 아니, 영생을 얻겠다는 자가 영생을 위해서 한낱 재물도 못 버리면서 무슨 영생을 얻겠다 하느냐 하셨어요. 바로 그때 나서방 우리 베드로 선생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퀴즈. 옆에 이제 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도 그게 궁금했을까요? 궁금하죠. 우리도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가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너희가 무엇을 얻느냐고? 내가 새 나라를 일으켜 내가 왕위에 앉을 때에 내가 너희도 12보좌에 함께 앉아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해줄 것이다. 나는 말이지, 나를 위해서 자기 집이나 형제나 자매를 버린 사람 결코 그냥 두지 않는다. 너희는 여러 배를 받을 것이고 심지어 또 너희는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성도님들 여기 잠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2보좌가 어떤 보좌일까요? 좌의정, 우의정,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렇게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에서 높아지는 그런 보좌 말씀하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살아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걸 선물로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보좌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귀에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좌가 이 땅의 보좌로 들리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 마음에 이 땅을 향한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그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졌느냐에 따라서 보고 듣는 게 결정이 됩니다. 그 마음이 돈으로 꽉 찬 사람은요, 맨 돈에 관련된 것만 보여요. 돈에 관련된 얘기만 들어요. 어디가 올랐대, 어디가 뭐 잘 된대. 그 마음이 음란으로 꽉 찬 사람은요, 이건 그냥 안 할게요. 사람은 마음에 무엇이 차 있느냐에 따라서 보고 듣는 게 결정이 돼요. 제자들의 마음에는 세상을 향한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할렐루야, 내가 보좌에 앉게 된다니, 세상에 어부에 불과했던 내가 국무총리가 될 수 있다니, 좌의정 우의정이 될 수 있다니, 아버지, 어머니, 여보, 얘들아, 홍도야 울지 마라. 목사가 참 힘듭니다. 잠 깨우려고 별짓을 다 해요. 홍도야, 내가 간다. 오빠가 간다. 국무총리 돼서 간다. 자, 이때부터 제자들이 뭐 했을까요? 며칠 후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 엄마예요. 예수님하고 친척 관계예요. 뭐 친이모인지 먼 친척 이모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자기 조카한테 왔고 지금 절합니다, 이모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며칠 전에 제자들한테 12보좌 얘기하셨다면서요. 아, 그랬지요. 우리 제자들 12보좌에 앉아주실 거지요? 그럼요. 그때 있잖아요, 우리 야고보, 요한, 예수님 바로 옆에 앉혀주세요. 좌의정, 우의정 만들어주세요, 그 말이에요. 이 말 옆에서 제자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는, 이런 막 이러고 있었는 거예요. 지금 화가 나서. 그리고 그때부터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기를 시작하는데요, 이 다툼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이제 우리 예수님 내일이면 십자가 지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 모아놓고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얘들아, 이게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받아 마셔라. 그러면서 예수님 내일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 뭐 하는지 보세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나니.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누구의 공이 더 클까? 근데 보세요, 또 그들 사이에 계속 싸우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께서 12보좌 말씀하신 다음부터 지금까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누가 공이 더 크냐? 누가 먼저 예수님 제자가 됐냐? 누가 국무총리 될 자격이 있느냐? 이걸로 계속 싸우고 있었다고요. 우리 예수님 속 터졌을까요? 속 터졌을까요? 아니, 내가 3년 반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천국 복음 전해줬는데 그 말씀 듣고도 여전히 이 땅을 향한 욕심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내가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얘들아, 천국은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가는 거야. 그렇게 아무리 가르쳐도 뭐예요? 지금 내가 자격 있다고, 내가 국무총리 될 자격 있다고, 내가 좌의정 될 자격 있다고, 누구의 공이 크냐, 누가 더 높은 보좌에 앉을 자격이 있냐 싸우고 있으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속 터집니까? 예수님 그런 저들의 마음을 미리 보셨어요. 그래서 저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였느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우리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지요 하는 사람에게 줬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는 아시겠죠? 왜 주셨는지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에 담긴 또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걸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비유가 어떤 비유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다. 그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잘 이해하면 그 말씀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겠는데요,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이 말로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예수님은 왜 갑자기 천국 얘기를 꺼내셨을까요? 얘들아, 내가 말한 12보좌는 그런 보좌가 아니야. 이 땅에서 높아지고 이 땅에서 출세하는 그런 보좌를 말한 게 아니야. 나는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보좌를 말한 게 아니라 나는 천국에 대해서, 천국 보좌에 관해서 너희에게 얘기한 거야 하면서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이 땅에서 출세하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원리,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갔지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지요?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 정도면 당연히 영생을 얻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보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쉽겠다. 여기 부자를 오해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돈 많은 부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영적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 이 정도면 자격 있지요? 나 의인이지요? 나 거룩하지요? 나 정도면 당연히 천국 가겠지요? 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부자들. 그런 사람 천국에 절대 못 간다.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나 정도 영적이면 천국 갈 수 있겠죠. 그 절대 못 간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 사람이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수님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듣고 그 눈치 없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부자는 다 자기 재산도 못 버리지만 나는 다 버렸는데, 나는 주님,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성도님, 베드로가 뭐 버렸어요? 배와 금을,
예수님 만날 때 베드로는 쪽박차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한 마리도 못 낳는 인생이었어요. 어차피 필요 없는 배 그물 버려놓고 지금 와서 하는 말이 난 다 버렸거든요. 뭘 주실 건데요? 주님이 기가 막혀서 베드로를 이렇게 탁 쳐다보는 거야. 야, 그런데 웬걸 옆에서 다른 제자들도 눈이 초롱초롱해. 기가 쫑긋 세워졌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다 버렸는데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을까? 무슨 보상을 해주실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제 예수님의 뉘앙스로 제가 할게요. 성경에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를 몰라요. 화를 낸 건지 비꼰 건지 농담한 건지 앞뒤를 다 살펴봐야. 이제 예수님의 뉘앙스로 말할게요. 너희가 나를 위해 다 버리고 나를 따랐으니까 어떤 보상을 해주겠느냐고? 네. 아이고, 그야 당연히 내가 예루살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를 12보좌에 같이 앉혀주지.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해줘야지. 내가 난 말이지, 나를 위해 모든 걸 버린 사람을 나는 그냥 두지 않아. 나는 몇 배로 갚아줘. 영생도 줄 거야. 우와, 할렐루야. 그러나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까지 한 게 진심이 아니라 이 다음 게 진심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진짜 얘기는 이 그러나 다음 이야기예요. 너희는 지금 너희가 나를 위해 희생을 했으니, 모든 것을 버렸으니 무슨 보상을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내가 만들 나라에서 너희를 높은 위치에 앉게 해주세요,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니? 내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알고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 내가 만들 나라는 말이지 천국은 마치 하면서 주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나라를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밖에 나갔는데 글쎄 사람들이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거야. 하루 공치게 되었지. 그래서 그 주인이 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 9시에 나갔는데 또 있는 거야. 12시에 나갔는데 또 있는 거야. 오후에도 또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데려다가 주인의 일을 시켜주었지. 얘들아, 이 주인이 일손이 부족해서 사람들을 데려온 거니? 아니면 그들이 불쌍해서 데려온 거니? 왜 데려왔어요? 불쌍해서 데려왔어요. 일당이라도 챙겨주려고. 그런데 주인이 일당을 나눠주는 그때 말이지, 나중에 온 자들은 그냥 감사만 하는 거야. 아이고 세상에, 제가 10만 원이나 받을 자격이 있나 모르겠네요. 우리가 뭘 했다고 겨우 1시간밖에 안 하는데 10만 원씩이나 주십니까? 주인마님 감사합니다. 주인마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온 자들은 이렇게 감사하는데 먼저 온 자들은 어떻게 했는 줄 아니? 이보시오 주인 양반, 내가 저 사람보다 일을 해도 얼마나 더 했는데 내가 저놈하고 똑같은 돈을 받는 게 말이 돼? 더 내놓으셔야지. 10만 원 갖고 안 돼요. 자, 너희는 이 먼저 온 사람들의 말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니? 이 주인한테는 원래 일꾼이 필요 없었어. 주인은 일손이 필요해서 그들을 데려온 게 아니야. 불쌍해서. 아이고, 저 사람 오늘 하루 공치면 그 가족들 어떻게 먹고 살까? 그래서 가족들 먹거리라도 채워주고 싶어서 데려다 쓴 거야.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다 주인이 불쌍해서 챙겨준 거야. 그런데 나중 온 사람들은 아이고 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먼저 온 자들은 그저 조금 더 일했다고 어느새 자격 있는 자가 되어서 이게 뭡니까? 더 내놔야 되죠. 과연 주인의 마음에 누가 더 귀하게 느껴졌을까? 먼저 온 자가 귀하게 느껴졌을까? 나중 온 자가 귀하게 느껴졌을까? 먼저 온 자는 나중되고
먼저 왔다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인의 마음에서 멀어지는 거고, 나중 온 자는 나중 와서 내 같은 것이 하는 자는 주님의 마음에, 주인의 마음에 가까이 들어오는 거야. 이게 먼저 된 자는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는 먼저 되리라의 뜻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주님,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았으니 무엇으로 보상해 주겠느냐고? 너희가 나를 처음 따를 때에 너희 형편이 어떠했느냐? 베드로, 너 배와 금을 왜 버렸어? 그거 너한테 어차피 쓸모없는 거였잖아. 그게 네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버리고 나를 따랐던 거 아니야? 네가 나 처음 따를 때 뭐라고 그랬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 너를 내가 제자로 삼아줬을 때 그냥 너는 내 제자 된 것으로도 감사했었잖아. 그런데 그런 너희가 지금에 와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충성했으니 어떤 보상을 주시겠습니까? 왜 은혜를 잊어버리고 보상을 바라니? 왜 과거를 잊고 자격 있는 자가 되어 있니? 왜 이 비유에 나는 먼저 온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니? 하나님 나라는 결코 자격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저 부자를 보고도 모르겠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어느새 자격 있는 자가 되어 있냐? 왜 먼저 온 사람들처럼 행동하냐? 왜 나중에 온 자의 마음을, 주여 나 같은 것이 내가 어찌 왜 그 마음을 잊고 사느냐 하는 게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담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오늘 말씀의 제목 아세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이 둘 중에 먼저 온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나중 온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나중 온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나 같은 게 어찌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느새 신앙생활 연차가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먼저 온 자가 됩니다. 내가 그동안 한 게 어딘데, 내가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내가 기도한 게 얼마고 지금 하나님한테 갖다 바친 게 얼마고 내가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나 정도면 자격이 있지. 어떤 자격? 천국 갈 자격, 복 받을 자격, 응답 받을 자격, 목사 될 자격, 장로 될 자격. 왜? 적어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열심히 충성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지. 누구라도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격 없는 우리가 자격 있는 자의 행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새 제 본분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제가 자격 있는 자가 돼요. 하나님 내가 목사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담임 목사한다고 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허락하십니까? 할 때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저를 깨우기 위해서 제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얼마 전부터 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늘 저 스스로에게 이 얘기를 해줍니다. 호승아, 얼마나 감사하냐. 너 지금 하나님만 만났으면, 하나님의 목사 안 만들어 주셨으면 너 저기 지금 세상에서 세상 논리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교회 가는 사람들 보고 손가락질 했을 거야. 저 바보 같은 것들, 신이 어디 있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아무것도 아닌 너를 사랑해 주셔서 너 같은 자를 자녀 삼아 주시고 목사 삼아 주시고 감히 너 같은 인간을 안산빛나교회 담임 목사 시켜주셔서 이 강단에서 무려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분들에게 전하게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저 이거 매일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저에게 얘기하고 와요. 그 마음을 가지고 딱 강단에 서면은요, 여기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냥 성도님들 이 부족한 목사의 설교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졸아도 감사해요. 앉아 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물론 가끔 깨우려고 별 이상한 짓을 하긴 해야 되지만, 늦게 온 자의 마음을 가지면, 나는 자격 없습니다의 마음을 가지면 다 감사하다고요. 하나하나가 다 은혜스럽다고요. 어쩌면 우리의 모든 삶이 마찬가지 아닐까, 우리의 인생이요. 성도님들 요즘 어떠세요? 가정 형편이 너무 힘들고 사업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언제 문 닫아야 될지 고민하게 되고, 이놈의 자식 새끼는 도무지 길이 열릴 기미가 안 보이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았던 것, 부도난 기도 그냥 켠켠이 쌓여져 있고, 솔직히 이런 형편에 이 추석 명절에 안 믿는 친지들, 형제들 만나는 거 진짜 죽을 맛입니다. 야, 너 아직도 그러고 사니? 니네 하나님은 뭐 하신다니? 야, 나 그 정도 기도하면 나는 진작 복을 줬겠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온 자의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격 있는 자의 마음을 가지면, 주님, 내가 언제까지 이 수모를 견뎌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드린 게 얼마예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고 헌금을 얼마나 드렸고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충성했습니까? 그런데 겨우 보상이 이겁니까? 우리가 먼저 온 자의 마음을 가지면 원망 불평에서 결코 못 벗어납니다. 절대로 못 벗어나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나중 온 자의 마음을 가지면, 아이고, 나 같은 게 이 마음 가지면, 주님, 내가 뭐라고요? 예수 수십 년 믿었어도 여전히 나 믿음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 의심해요. 내가 목사 되고 장로는 되었지만 사실은 나 아직도 숨겨진 죄가 많아요. 주님 다 아시면서 이런 내가 뭐라고 이만큼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 정도나 살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라는 거 나 같은 거 당장 내쳤을 텐데, 내가 뭐라고 목사도 만들어주시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 잘난 형제들 다 놔두고 나 같은 거 불러서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 온 자의 마음으로 살면은요,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만 나와요. 은혜만 말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온 자의 마음이 있고 나중 온 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나 정도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나 같은 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번 한 주 보내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번 명절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